오늘 제목이 참 무시무시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먹는가? 이 불신자들이 이거 보면 깜짝 놀라겠죠. 아니,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먹어? 초대교회 때 실로 이로 인해서 많은 오해를 받았죠. 교회가 인육을 먹는다, 사람의 시체를 먹는 집단이다, 무시무시한 집단이다 라고 하면서 교회는 많은 오해를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실로 예수님의 몸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말 그대로 인육을 먹는가, 예수님의 그 시체를 지금까지 이어와서 그걸 우리는 먹는 것인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신학적인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천주교의 화채설과 또 루터파의 공제설, 그리고 찌빙글리의 상징설, 그리고 칼빈주의의 영적 임재설을 구분해 보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 임재설은 어떤 의미인지 살피면서 다음 주에 이렇게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이 성찬 가운데 기쁨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찬식을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진 공동체에서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은 말 그대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해야 되는 것인지, 많은 논쟁들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있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 사실 성경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설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무슨 설, 무슨 설, 무슨 설. 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과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우리는 이 칼빈의 영적 임재설이 가장 합당하다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차원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번 4번에 걸쳐서 물론 많이들 잊으셨겠지만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성찬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다. 여러분,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 살듯이 이것을 먹어야, 이 성찬을 먹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삽니다. 이것을 먹지 않은 사람은 죽음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것을 먹는 사람은 생명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생명의 양식이다. 그리고 이 성찬식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잔치다. 잔치. 여러분, 성찬식은 하나의 잔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잔치에 초청을 받는 거예요. 이 잔치에 초청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은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잔치예요. 그리고 이 성찬식은요, 아무에게나 베풀어질 수 없는 거룩한 식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제가 설문지를 드려서 여러분 거기에 체크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분별하는 거예요. 거기에 체크할 수 있는 사람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오늘 그 질문지를 이렇게 제출하지 못한 분들은 다음 주에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거룩한 구분이 일어나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찬식에 내가 거기에 체크할 수 없는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한편으로는 불행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회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음 성찬식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지게 되거든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도 기회가 되고 그 사람에게 결국에는 복음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성찬식은 성도의 교제다. 우리가 한 떡, 한 잔의 참여함을 통해서 한 식구임을, 한 가족임을 우리는 확인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성찬의 본질입니다. 그럼 이 성찬이 뭘 의미하는가? 우리 성찬식이 뭘 의미하길래 우리는 왜 성찬식을 가져야 되는가? 이 부분이죠. 이것은 교회사에서 가장 치열한 논쟁이었고요. 사실 종교개혁의 가장 치열한 논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찬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와 루터파와 그리고 쯔빙글리파와 그리고 칼빈파의 이런 다양한 성찬에 대한 이해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오늘 그것을 초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는 화채설을 주장하죠. 천주교는 1551년 트렌트 공의회에서 이것을 결의했습니다. 성변화. 그러니까 이것은 변화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그냥 화채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금도 카톨릭은요, 이 화채설을 고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 그림을 보십시오. 이거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성찬관을 그대로 이제 그림으로 옮겨 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부셔지는 거죠. 떡처럼 부셔지는 겁니다. 씹혀지는 거죠. 우리의 이빨에 의해서 씹혀지고 잘게 부셔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제가 떡을 이렇게 들고 떡을 이렇게 부심을 통해서 그 순간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시는 거예요. 찢어지심으로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보혈이 흘러나온다. 그건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이고 예수님의 실제적인 피다라는 것이죠. 사제가 이것은 내 몸이라. 지난주에 종교개혁 그 말씀 때 제가 이 말씀 드렸죠. 호크 에스트 코르푸스 메움이라고 라틴어를 탁 읊음과 동시에 호련히 변화되는 거예요. 이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또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진짜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신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이 죄지은 그러니까 미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죄 때문에 또 찢어지시고 또 피 흘려 주시는 거예요. 또 화목 제사를 예수님께서 바쳐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래서 미사는 하나의 화목 제사예요. 제사.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는 예배가 아니고 미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의 미사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성체성사,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이 우연은 변화한다. 겉모양은 변화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하나의 관념론, 하나의 그런 사실론 주장하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이것을 완전히 거꾸로 바꿔서 본질은 바뀔 수 있지만 외형은 변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성찬식에 있어서 떡은 외형적으로 떡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제가 담아놨지만 물이라고 하는 것은 H2O라고 하는 것은 기온에 따라서 기온이 낮을 때는 고체, 얼음이 되고 그냥 평기온일 때는 액체, 물이 되고 뜨거워지면 기체, 수증기가 되듯이 H2O라고 하는 본질은 같지만 외형이 바뀐다. 이것을 완전히 거꾸로 해석해서 본질은 외형은 변하지 않지만 본질은 바뀔 수 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말이 됩니까? 옛날에 사람들이 이게 이럴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냥 넘어가지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우기니까 이게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카톨릭은 성체만 주죠. 그러니까 떡만 줍니다. 왜 떡만 주는지 아세요? 그 포도주 잔을 마시다가 흘리면 어떻게 돼요? 바닥에 누가 받다가 탁 흘려버렸어. 예수님의 피가 흐른 겁니다. 그걸 걸레로 닦아서 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그 거룩한 피를? 그럴 수 없어요. 그럼 누군가가 혀로 핥아서 먹어야 돼요. 사제가 먹든지 먹어야 돼요.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게 들은 얘기인데요. 신부가 이제 병든 성도의 신방을 간 거예요. 뭐 가톨릭도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성체 성사에 보통 참여할 수 없으니까 개인적인 미사를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소화를 못 시키니까 성체를 이렇게 물에 이렇게 빻아가지고 녹여가지고 그 물을 마시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먹고 이렇게 소화를 못 시켜서 토해냈습니다. 어떻게 할게요? 사제가 먹었어요. 토해낸 걸. 이게 평화방송에 나온 하나의 간증이에요. 평화방송에서 그 토한 거를 먹은 거예요. 성도들은, 가톨릭 성도들은 아멘, 은혜롭다. 우리가 봤을 때 그게 뭐죠? 미신이죠. 그냥 닦아서 버려도 돼요. 근데 가톨릭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습니까? 예전에 여러분 어디였죠? 자세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당시 이제 서구 사회를 비난하기 위해서 성체 그거를 불로 태워가지고 막 이렇게 했던 거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때 이제 가톨릭에서 난리가 났죠. 성체를 태우는 것은 우리에게 이건 도전이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난리를 피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가톨릭은 동그란 그 월병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태운 거예요. 조롱하려고 이제 서구 사회를 조롱한다고. 우리는 그냥 그거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톨릭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예수님의 몸을 태워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요, 이 화채설이 성경에 모순되며 사람의 이성과 상식에도 모순된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몸이 쪼개져서 세계 여러 나라에 나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몸이 쪼개져 가지고 이게 뭡니까? 괴기스럽죠. 조금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괴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몸을 사람들이 씹어 먹는다는 것. 그들의 이론은 그거죠. 씹어 먹는 거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의 인성을요, 훼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훼손하는, 시체를, 그러니까 요즘 그 범죄 중에 가장 잔혹한 범죄가 여러분 시체 유기 아닙니까?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까지도 모독하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이 화채설을 저주받을 우상숭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난번 말씀에서도 살펴봤듯이 그래서 성체 그 부스러기를 조금이라도 먹으려고, 그래야 내가 건강해진다고, 이것을 밭에 뿌리려고, 그래야 우리 밭에 풍년이 온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점점 이 성체를 우상숭배하게 되죠. 그래서 화채설은 여러분 결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악한 이론입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뭘 의미하고 있죠? 예수님의 육신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이 땅에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늘이 예수님의 육신을 받아두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화채설은 뭐죠? 예수님의 육신이 땅에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먹혀진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몸이라고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천주교의 화채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루터파의 공제설입니다. 루터는요,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는 책을 통해서 천주교의 화채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런 미신적인 것들, 이런 화채설 교리를 주장하면서 거의 우상숭배하고 있는 이런 가톨릭의 화채설을 비난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루터는요, 기도로 그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신성과 함께 예수님의 인성이 그 빵과 포도주 안에 그리고 그 아래에 임재한다고 설명합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떡이에요. 떡에 뭐가 임재하는가? 예수님의 신성이 임재한다. 그러니까 육체로 변화하는 게 아니라 신성이 임재한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성은 속성의 교류라고 하는 이론으로 인성과 항상 함께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루터는. 이게 뭐냐면 칼케톤 회의에서 여러분 넘겨보십시오. 칼케톤 공의회에서 칼케톤 신조를 415년에 선포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정통 기독론을 세워준 공의회였어요. 여기 보시면 신인 양성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은 시작.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분할되지 않는다. 자, 신인 양성은 서로 섞이지 않는다. 신성과 인성이 서로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성과 인성이 서로 변화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신성과 양성이 서로 50% 이렇게 분리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성과 인성이 분할되지 완전히 떨어지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신인성 양성 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리에 맞춰서 볼 때 예수님의 신성이 그 떡 위에 임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인성도 그 떡에 임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떡 위에, 그 떡 속에, 그 떡 주변에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육신을 먹는 것과 같게 되는 거죠. 이 공제설은. 여러분, 이게요, 화채설과 다르긴 한데, 따지고 보면, 그럼 예수님의 육신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먹는 거기 때문에 육신을 먹는 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머금고 있을 때, 그건 그냥 스펀지로 보이지만, 그러니까 이 떡이 있다면, 그냥 이건 떡으로 보이지만, 떡 속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꽉 차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화채설과 다를 바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떡에 대해서 우상숭배가 될 수밖에 없죠. 내가 이것을 먹음으로써 내가 어떤 예수님의 신인성을 내 속에 담게 되는 것이니까 이건 이 떡은 신령한 떡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떡은 예수님의 몸 자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숭배적인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예수님의 인성이 이 지구상에 부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또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떠나는 게, 예수님의 육신이 떠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신성과 인성을 구분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칼케톤 공의회에서 말했던 분할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주장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이 떡 위에 함께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화채설과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쯔빙글리의 기념설, 취리히의 개혁자였던 쯔빙글리는요, 성찬이 예수님의 실제적 임재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할 뿐이지 무슨 이 떡에 예수님의 신성이 임하고 인성이 임하고 이런 게 있느냐, 그러면 미신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쯔빙글리는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의미만 기념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생각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을 이렇게 성찬대를 차려놓고 거기에 떡이 있고 그 포도주가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지. 그것을 먹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몸이 찢어지셨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셨지. 이것만 생각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진을 보면 사진을 통해서 과거를 추억하는 것처럼 성찬대를 보면서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면서 그냥 추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뭡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여러분, 꼭 예수님의 그 죽음을 성찬을 통해서만 기억할 수 있어요? 성경 봐도 돼요. 그림 봐도 돼요. 그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성찬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죠. 성찬의 어떤 신비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 쯔빙글리는요 완전히 그냥 배제시켜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의 대부분이 이 성찬식을 할 때 이 기념설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성찬식을 하면 하는가 보다. 안 하면 안 하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했을 때도 그냥 예수님의 그냥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기억날 뿐이지 그것이 나의 삶과 하등 연결이 안 되죠. 기념설이에요. 예, 한국 교회는 장로교도 그냥 기념설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요? 신학적으로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요차요차 넘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간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존 낙스가 장로교회를 이렇게 세워갈 때 존 낙스는 이 기념설과 이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조화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를 조금 축소시켰습니다. 존 낙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교회 이 성찬식이 조금 그냥 유야무야해져 버리고 만 것이죠. 이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찬을 이해해야 하는가?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칼빈은요 쭈리히의 쯔빙글리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이 성찬에 실제적으로 임한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 떡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임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성이 임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만 루터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빵과 포도주에 임하는 것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 떡에 또 포도주에 임한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이 성찬에 있어서 칼빈은요 루터든 쯔빙글리든 이 성찬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배제해버렸다라고 비판했어요. 루터, 쯔빙글리가 이 성령의 역사가 너무 중요한데 이 성령의 역사를 제외시켜버렸다. 이것을 비판했습니다. 제가 오타가 있는데요. 칼빈의 성찬론에서가 아니라 칼빈은 성찬론에서 이렇게 수정해 주세요. 칼빈은 성찬론에서 성령의 역사가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임재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영적 임재설의 영은 성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임한다는 차원에서 영적 임재설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신다라는 차원에서 영적 임재설이에요. 그래서 칼빈은요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적용케 하시고 그것을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예수님은. 그런 차원에서 이 성령의 역사를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이 가르쳤던 이 영적 임재설은 다른 이런 루터라든지 그리고 화채설에서 말하는 것처럼 임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인데 임재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으로 칼빈은 임재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 올리신다라고 칼빈은 주장을 했어요. 하늘에 계신 주님을 하늘이 받아두고 계신 예수님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은 그분을 모욕하는 거다라고 칼빈은 설명을 했던 것이죠. 따라서 칼빈은 영적 임재를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시는 것으로 보지 않고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로 들려 올려져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찬에 이렇게 참여합니다. 여기 떡이 있고 여기 포도주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 떡과 잔을 먹어요. 근데 그 먹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게 아니고 육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대접하신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잔과 주님의 떡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 잔치에 참여하고 그 하늘 잔치에서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떡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뭐라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거기에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올려져 가는 것인데 그 떡을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그 포도주 잔을 우리가 마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주님과 내가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입니다. 영적 임재설이라고 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예수님이 그럼 계시지 않는 건가? 또 그것은 아니에요. 이게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사실 그냥 상징설로 가버리는 거 쉽게.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주께서 임재해 주셨기 때문에 실제적 임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식에서 남은 빵 그리고 남은 포도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다 먹어야 돼요? 그럼 저 취할 것 같은데 남은 거 다 마시면 우리 교회 성찬식에 쓰는 포도주가 약간 도수기가 있거든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도수기가 있는 게. 왜냐하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기쁨을 의미하거든요. 기쁨. 그 약간 먹으면요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그걸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또 있어요. 그 달콤함을. 그래서 맛있어야 돼요. 빵도 여러분 최대한 맛있는 걸로 이제 카스테라 중에서도 달고 단 허니 달아야 맛있어야 돼요. 근데 이 남은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까? 그러기에는 우리가 이 영적 임재설로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목사가 먹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끝나고 나서 아이들한테 주면 안 되죠. 아직 성찬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가 이거 다 마시다가 이거 술 취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예배 모범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땅에 묻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땅에 묻어라. 이거 함부로 버리진 말고 땅에 묻든지 해야 됩니다. 왜요? 거기에 주께서 실제적으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떡은 신령한 떡이에요. 그 떡은 신령한 포도주입니다.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떡은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할 생명의 떡이에요. 이 떡을 마시는 자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아요. 이 떡을 마시는 자는 헷갈려 버렸는데 이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이 잔치에 여러분 참여하면 좋고 안 참여해도 괜찮은 그런 것입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소중히 여기고 이 성찬을 우리는 즐거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축복의 잔이다 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데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떡과 잔의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하게 될 때 이런 의미로 우리는 이 성찬을 받는 거구나. 이런 화채설이 아니라 공제설이 아니라 기념설이 아니라 이런 영적 임재설 가운데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즐거이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